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이 설교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이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또 한숨 내쉬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명랑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과 육체에 더 해만 가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염려하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염려는 그 염려의 기적 가운데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염려는 누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또 이웃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18세가 되어지면 뭐 해야 돼요? 그 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한 사람을 인천에 있는 아이를 한 명만 좀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작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 장학금을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아는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원에 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자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업이 아예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금융 지식과 어떻게 저축을 하고 금융 지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수업들이 원에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준비를 다 갖춰야지만 그래서 원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아 아이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에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일해요. 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모든 삶을 준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설교를 말씀 나눴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런데 좀 이 경계선이 정확하게 모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염려하는 것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이 경계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고 또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염려하는 것과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10가지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이 불신앙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염려 가운데 늘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이 잠겨 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상 현상들이 생겨질 때, 즉 다시 말해서 위장장애라든가 혹은 불면증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는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 저한테 위장장애가 생겼어요라고 이야기를 막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저한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아무튼요, 네, 염려하는 일로 인해서 자꾸 불평하게 되고, 또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게 되는 것, 원망하게 되는 것,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꾸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같은 그런 경건의 생활을 점차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 이것이 다 우리가 염려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 거짓말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것, 전부 다 불신앙 안에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염려라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이 에서에게,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려고 했을 때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이 야곱에게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것도 이들이 전부 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와 같은 거짓된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시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내고 분노했던 한 여인이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소원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짜증을 내요? 그렇죠. 남편 야곱에게 엄청 짜증내면서 원망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 막 그러면서 막 협박성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편법과 거짓을 행하는 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 모든 모습들이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염려에 붙들려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 좋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도 염려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급기야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권면했던 사도 바울조차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늘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도 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그 아픔과 연약함을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믿음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너무 큰 염려되는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염려를 다 쏟아놓고 집으로 갔는데 웬걸요? 집에 갔더니 염려가 나보다 먼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진짜 우리 삶에도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또 현재 삶의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그 염려라는 그 짐을 내가 지고 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의 곳곳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이 염려로부터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그 새를 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공중의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뭐 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을 믿음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재테크도 한 번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28절과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을 하나님이 어떻게 귀한 것으로 입히시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저희 12층 이 같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12층 테라스의 화단에 있는 꽃을 꺾어다가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솔로몬의 그 입은 그 어떤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이 작은 들풀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돌아봤고 묵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들풀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요 화단에 있는 사진인데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번 좀, 예,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 꽃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무슨 꽃인지 아세요? 봉숭아, 예, 봉숭아.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요건 무슨 꽃이죠? 노란색? 달맞이꽃. 네, 네, 아무튼,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어때요? 이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노란색이 어떻게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만. 네. 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리 여러분들 장인들을 불러다가 비싸고 화려하게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이 꽃만큼, 들의 꽃만큼 본연의 색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꽃이 드러내는 그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수수하고 생동감 있는 이 색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 있다가 지는 그 들풀도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귀하게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너무나 하나님을 쏙 빼닮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귀한 것으로 입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발동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저절로 작동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을 발동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선포해야죠. 시편 42편 1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소리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고 왜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느냐. 속히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고 힘을 내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말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런 믿음을 항상 계속해서 생각하는 믿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느낌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고 자기 느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낌이 어쩐지 안 좋더라. 이상하게 어제 꿈자리가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죠? 어차피 해보니까 안 되던데 뭐,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던데 뭐, 이런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는 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자꾸 부추겨서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염려해 이끌어가고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단이 주는 이런 생각, 느낌 말고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들 말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생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곳곳에서 보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위로가 힘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믿음의 생각을 더욱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대안,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마 외우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라고 하시죠? 네, 기도로, 감사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근심이고 염려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장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에 몸에 문제가 생겨도, 당장에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계속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염려가 올 때 그 즉시 뭘로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 붙들고 있지 말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이 말씀 속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바꾸면 그 염려를요 평안함으로 완전히 바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불렀던 찬양들 가운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후렴 부분은 가사가 이런 가사죠.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슬픔을 드렸는데 뭐가 와요?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재를 드렸는데 뭐가 돌아와요? 화관이 씌어지고요. 근심을 넣었는데 무엇으로 옷 입혀진다고요? 찬송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이 불만과 분노, 원망, 짜증을 누군가에게 뭐 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가까운 누군가에게, 그죠? 내 남편이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진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만과 슬픔과 원망을 쏟아놓으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받고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맨날 듣는 소리가 한숨이고 짜증이고 불안이면 우리 입에도 결코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쏟아놓으면 하나님 뭘 주신대요? 대신에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근심, 염려,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라헬도 한번 보세요. 남편한테 나 빨리 애를 낳게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 좋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냐? 나보고 어쩌라고 막 그러면서 다툼만 더 일어났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이고 두려운 감정을 누구에게만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께만 쏟아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라헬과 다르게 대표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여인이 있죠. 그 불임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여인, 누구죠? 한나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상처와 아픔과 원한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분풀이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것을 쏟아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는 오롯이 내 안면에 있는 그 모든 원한과 두려움과 염려를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열렬하게 쏟아놨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던 이 대제사장이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술 취한 여자, 완전히 중독된, 술에 중독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 슬픔으로 인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장 1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슬픔을 그렇게 막 쏟아 놓았더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한 후에는 다시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근심빛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임신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자기 자신은 불임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염려 가운데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첫 번째 응답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것, 이 약속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빈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염려 때문에 늘 한숨 짓고 늘 우울하고 늘 불편했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마음을 목 놓아서 그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진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염려를 정말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다 끝내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르짖으면요,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왜 어찌하여 낙마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가 다시금 일어서야지,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함께 찬양하면 도움이 되실 만한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찬양이거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왜 당신 혼자만 부르냐고, 같이 부르지,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2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재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랭까. 할렐루야. 3절은 오늘 셀 모임 때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가 올 때 하나님 주신 대안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하기 원하면 항상 언제 안정을 취하냐면 내일을 자기 통제 아래에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주어져야지만 자기는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무당이나 점치는 집을 찾아가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건 다름 아니라 그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그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태도가 성경에 보시면 대단히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미래일을 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서에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사람이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취해 놓으신 방편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일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대단히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 4장 13절 16절에 보면 이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하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고해주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야겠다 스스로 막 자신감에 차서 이런 계획을 다 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 자체가 교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반드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 이것을 성취해 나가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미래를 다 예측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교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다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일은 누구의 소관이고 누가 주관하는 영역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인 거예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내일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반드시 그 내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염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할렐루야.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여러분들 내일이 어떻게 염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일은 의인화, 사람처럼 그렇죠? 지혜가 성경에 보면 지혜가 소리를 지르느니라 지혜가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내일을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마치 염려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 말씀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일의 영역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내일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도가 어디에 배경에서 나왔냐면 출애굽 만낫 사건 때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아침마다 하루치만 걷어오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하루치만. 그럼 내일치는 어떻게 해요? 내일치는 누가 책임져 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양식만 챙기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치만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정확해졌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내일을 준비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뭐 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
드리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일에 있을 일이 나에게 실패고 내 삶의 질병이고 내 삶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 실패와 연약함과 그 질병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염려를, 내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왜 꼭 저를 또 이렇게 또 저는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인데 왜 목사님이 염려가 네 근데 그런데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딱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 마음의 고백을 하죠. 늘 교회를 위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사도 바울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너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애타는 건 그게 목회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들은 왜 이런 염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가운데 눌리지 않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런 염려한 가운데에서도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염려 가운데에도 부르짖고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눌리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서 다시금 위로와 평안의 말로 함께 그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달려가면 안아주시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불확실한 내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함,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함을 늘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